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5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의 본문이었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4장의 주제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2장에 몇 번이나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45번이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죠. 요한 1서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당시에 요한 1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큰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큰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나아가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것이 가짜 현실이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가짜 현실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있던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은 첫째로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신다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세상에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등등의 비유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을 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주제와 함께 요한 1서에 강조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도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저는 어제 오늘 큐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첫째로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사모를 사랑해서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려고 결혼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있는 가족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과연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사랑은
가슴 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랑은 무슨 호수와 같다고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이 요한 1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학 시간에 제가 배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물체의 어떤 특징을 정의할 때에, 예를 들어서 김예주는 인간이다 하였을 때, 이 인간이라는 것이 더 큰 범주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김예준이라는 것이 더 큰 범주에 속할까요? 그렇습니다. 뒤에 후미수식이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자가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큰 범주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할 때에는 사랑 이꼴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표현을 할 때 논리학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필자가 이러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어 놓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화내기를 더디하며 등등등,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내어쫓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쓰여진 이 배경과 함께 연관지어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죠. 누구 파,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잘났니 하는 걸로 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는 길로 빠뜨리게 만들죠. 그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능력이 있다는 이 표현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분열 앞에 있을 때, 교회에서 분열의 영을 내어모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땅히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을 표방하고 있죠.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로 우리가 실제로 정말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다고 저는 가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여정을 걸으면서 많이 힘들 때가 있죠. 다른 교회보다는 서로 더 끈끈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흠도 많이 보이고, 서로 가시가 있어서 처리하지 못한 가시 때문에 서로를 많이 찌르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의 나쁜 점을 드러내서, 저 사람의 약한 점을 드러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어떤 사람의 그 생각이 어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하고, 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이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에도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바보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찝어내시면서 그들을 교정하거나 그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거나 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지금까지 요한 1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잘 해주는 것 말고요, 친절을 베푸는 것 말고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분열을 대적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분열의 영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로 사랑함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비셨던 마지막 기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주시는 복, 시편 119편의 그 복이 오롯이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치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와 같다라고 표현되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 1서 4장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성경이 나의 사상이 되고 성경이 나의 사고 체계가 되며 성경이 나의 삶의 근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개념조차도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랑을 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며 나아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한 것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나의 목숨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 끝끝내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는 연합의 초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이 연합의 초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담고 주님의 이 임재로 다시 한번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큰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